오늘은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 이하 31절 말씀까지요. 부자와 구원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내용이 너무 길어서 첫 번째 조금 내용을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 16절 내용을 조금 보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꾸짖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어요. 참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이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부자 청년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이 있고 그보다도 영생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주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부유를 갖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많은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러한 존대함을 받고 있는 이 부자 청년, 너 한 가지 부족하다. 너 그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부유한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키면서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부자 청년의 구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질관에 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도 좀 갖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훈을 좀 더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부자 청년이 쓸쓸하게 돌아갔지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 부자가 정말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재물을 따라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못한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무시당하지만 이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대조시키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부자에 관해서 극단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부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비관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 보시면 참 재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재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불로소득으로 좀 재물을 모은 사람들 보면 좀 기분파가 좀 있어요. 돈도 기분파로 좀 쓰고 하는데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돈의 애착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애착심이 무엇보다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고 물질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면 예수님보다는 물질에 가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질을, 돈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봐서는 안 돼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알뜰하게 저축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로 축복해 주면 잘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리고 더 애착을 가질 때, 이 우상을 깨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이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런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했거든요. 물질에 관해서 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하고 부정적인 이 얘기를 갖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니까요. 많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물질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가? 만일 돈이 많은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겠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니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는데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증명이 뭡니까? 겸손한 자예요. 이런 겸손한 자거든요. 두 번째는 정한 마음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정한 재물에. 여기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요. 여러분, 재물 갖고 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말씀은 1.1에게도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지켰느냐 그걸 갖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갖고 가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부자가 죽는데 큰일 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오랜만에 자기가 큰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관에 구멍을 두개 뚫어라. 그리고 손을 내놓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라. 그래갖고는 손을 그냥 구멍을 뚫어갖고는 관에다가 손을 내놓고. 그래서 왜 그런 유언을 했는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봐라. 손에 못 들고 가는 그 뭐 있는. 진짜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애착을 갖고 정말 사랑하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쓰라. 그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자가 바로 어떤 자인가? 그런 자가 바로 정말 애착심을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 삭개오가 구원받고요. 삭개오는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화를 받고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빼앗는 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율법의 규정대로 4배나 갚겠어.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괴뢰가 아닙니까? 예? 피와 살을 막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이렇게 해방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돈보다도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전출납부 다 쓰고 계시죠? 금전출납부의 수입과 지출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수입란에는 내가 그냥 돈이 그냥 바르게 들어오는 거, 은혜로 들어오는 거,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이렇게 좀 나누어서 수입란을 좀 적으시고, 지출란도 이렇게 보시고, 지출란도 내 개인적으로 쓰는 돈, 그리고 교회 앞에 드리는 돈, 그리고 구제와 이런 부분에 쓰여진 돈,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금전 출납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근데 이것이 잘 정리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하게 돈이 이상한 곳으로 많이 흘러나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보다? 오늘 어때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물질적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교만하지 않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추구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자, 얼만큼 어려운가. 여러분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부자가 얼마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 그 정도로 경고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런 경고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에 관해서 이런 내용의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가. 비관적으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어렵다. 부자가 어렵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이걸 듣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아니 왜 놀랐는가?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에 놀라는지라.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의 축복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축복권과 신약의 축복의 부분이 조금 달라요. 복이라는 개념이요, 점진적으로 계시되는데 구약의 복은요, 아주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은요, 영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적해 준다는 거예요, 부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를 축적해 주는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축복권을 갖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죠.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이룰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 반주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존나게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보면요, 이것이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점진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복을 확 들어대면 사람들이 영적인 복의 귀함을 몰라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은 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강주리의 떡반죽에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다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복이 귀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받으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부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복이 귀하냐? 이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영적인 복을 보여주겠다.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하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 성부 하나님께서 상세적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여러분, 사실 상대가 됩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하고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물질적인 복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복을 귀함을 안다면 영적인 복을 깨달을 수가 있다. 왜? 그것보다도 더 귀하니까.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 그래요. 처음에 확 보여주면 모르니까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약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얘기한다 그랬죠.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축복 주셔요. 물질적인 복이 얘기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지 않고 물질적인 복만 받으면 그 물질적인 복을 어떻게 써요? 죄 짓는 데 쓰지 않겠어요? 올바로 쓰겠어요? 그리고 만족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물질적인 복이 최고의 복이라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고난과 정말 이 세상의 비난과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호응 누리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제자들은 어떨까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내달려서 죽고 살이 온통 찢겨서 죽고 창에 맞아서 죽고 비참하게 화형에 처해서 죽고. 그런 사람은 진짜 복받지 못한 사람이겠네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 물질적인 복은 번역의 축복이라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올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따른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이것을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재물을 허락하는 이 부를 축적하는 이것을 갖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재물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27절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부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영향력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어떤 부를 축적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는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습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사실 지켰고요. 그러나 우상을 깨뜨리지 못했잖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 가장 큰 우상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그거 부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분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믿는 것이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지. 예? 죽어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되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 사람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던 부자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감탄사입니다.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에 갑니다. 예?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사실 그렇죠. 베드로가 생업을 했는데 생업이 뭡니까? 그물 떠진 어부지요.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니까. 베드로가 그걸 버리고 쫓아니까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따놓은 거 아닙니까? 자, 주님,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쭐대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형제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았느냐. 그랬더니만 전투에 100배 축복을. 그런데 토를 달았어요. 핍박도 경하여 받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잘 보세요. 자신의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는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물질적인 100배나 다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지. 그러나 그런 부분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요. 영적인 축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하고 상대가 안 되는 영적 축복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뜻입니까? 바울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부한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요. 가난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의 축복을 바울은 받았다고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들어갑니다만은요,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더 우쭐해 가고, 주님, 우리가 다 버렸는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소유합니다. 다 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의 우월함을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신앙의 우월성을 주님은 경계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주님과 복음 위에서 무엇을 버렸는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다.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쫓았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우월성을 경계하시면서, 왜냐하면 우월성이 계속 지속되면 영적인 태만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봐도요, 나중 믿는 사람들이 앞서 믿는 사람보다 앞지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요. 앞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버릴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거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을 우상을 깨뜨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앞서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의 경륜이 깊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앞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너 아니에요. 내 직분이 무엇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님이 이것을 갖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돈이 필요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다. 이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 교훈 받으시고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더 크다는 사실을 눈을 뜨시고요. 이것은 물질적인 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물질적인 거하고 상대. 영적으로 조금 깊어지니까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잘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좋은 거야. 감격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시켜 주. 내가 이걸 너무 좋은데 남편을 구원시켜 주. 이 남편이 살만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정적이게 했는데 막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보세요. 물질하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이상한 생각 한다니까. 이걸 극복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 남편 구원시켜 주. 이 아내가 이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남편을 구원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 주님 다 갖고 가도 좋습니다. 주님, 정말 저 남편 구원시켜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몽땅 다 하나님 갖고 갔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교도소 들어갔어요. 교도소에서 남편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힘들어요. 이거는 복음을 알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충만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기도 못 드리지요. 이런 감사 못 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것이 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귀함을 깨우침 받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정말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신다면 그걸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사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